자,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인사했죠. 복음이 정답이고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과 해답,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정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답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답이시오 해답이신데 정답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정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답과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쁜 소식,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여러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이 지불되었어요. 내가 당할 그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고강문 장로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신철수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위예요. 권리예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 내리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신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증명해내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그 고백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이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예배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 사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청년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었던 사도 바울. 이 청년 사울의 마음에 이 복음이 딱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청년 사울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많이 알면 남들보다 공을 많이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으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재산도 많이 축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청년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도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높은 자리에 조금 더 올라가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봐 주고,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는 갈급함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과 공허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청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순간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의 핍박자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핍박자에서 예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 날개를 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다메섹 회심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평생을 다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의 초입 마게도냐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 그리고 모든 유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의 맺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공허가 다 떠나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외워두면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실질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탈피, 번데기를 벗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쁨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점점 꼬여가는데 내 입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일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뭐 찬양했었죠? 아까 전에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위로의 그 이름 지혜의 그 이름 문제 해결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력을 이야기할 때 뭐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좋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고 내 감정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쉬운 쪽으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타인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아니, 나 자신이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모태신앙이다, 직분이 뭐다 할지라도 삶에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일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고 그 헌신과 손해를 손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을 여러분 희생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의 존재를 바꿔놓은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속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 때문에 넘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달라졌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아들, 죄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요. 세상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할 때, 혹 내 감정과 싸워야 할 때, 그렇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와요. 그리고 내 감정과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유일한 기준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삼아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써야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억울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면 억울해요? 아니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조금 늦게 갈 수 있죠. 조금 불편해도, 힘들게 희생을 해도, 고되게 섬겨도 여러분,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낮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리는 일에 집중하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게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주제예요. 살리는 일에 집중하죠. 살리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딱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얼마나 살렸는가? 얼마나 살렸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 나만 누리고 그 복음 나만 기분 좋아하고 그 복음 가지고 나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복음으로 돌봐줘야 할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복음으로 돌봐줘야 될 사람들 있죠?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복음으로 돌봐줘야 되고 복음으로 안아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가족들, 방문자들, 예배를 찾는 사람들,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눈을 씻고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광고 시간 때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교회에 조금 이렇게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헌신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광고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하겠어요, 그거 내가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기다렸던 거예요. 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부담스러워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아이고 참,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그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돈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심 말고 복음으로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우리의 일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의 수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요즘 잘 편지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소시적에 편지 많이 써보셨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편지를 쓰면 투 하면서 아무개 내지는 dear 아무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고서 쭉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로부터 당신의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발신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수신자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로마서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뭐예요? 편지잖아요. 발신자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쓴다, 사도 바울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사도된 사도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드디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발신자,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원인이 되어야 된다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진짜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7절 말씀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7절 말씀에 그랬는데 6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것인데 토 안 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토를 안 닿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복종이 순종이 되면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종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완전 무결하고 100% 완벽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100%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것이 없어요.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가 옳으면 나도 옳다라고 생각해요. 네 말만 옳냐? 내 말도 옳다. 네 맘만 마음이냐? 내 맘도 마음이다. 초등학생들 그렇게 싸우잖아요.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대요. 그래서 순종이 없어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것만 있지 세상에는 절대로 순종이 없어요. 순종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결하고 100% 완벽하고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없음도 없고 못함도 없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나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말씀은 정확무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고백과 순종 모두 멋지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순종이고 뭐고 간에 힘들다고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즉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 우리 중에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도라는 말은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친히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서 거룩한 무엇이 발견되어서 성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것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 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일들을 너보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나에게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오늘 우리 두 가지 묵상했었어요. 첫째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살리는 삶. 예,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림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가. 예,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에 대한 순종.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것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